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유언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의 12지파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은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라는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팬데믹을 1년여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택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생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택할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거냐,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 선택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람 조카 롯도, 그가 거주할 땅을,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묻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조카 롯은 좌우를 돌아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에 가서 살면 내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택하여 나아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었던 아합은 배우자를 잘못 택하여서 가장 이스라엘의 악랄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택하여 그와 같은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택함 속에서 바른 택함을 가졌던 자들의 삶의 축복을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라 일컬음을 받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의 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의 남편마저 죽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 룻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네 동서와 같이 네 갈 곳을 택하라. 이렇게 말할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 어머님이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이 룻은 다윗의 정말 가문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가정이 180도로 달라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콜드웨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콜드웰에 살고 있었던 두 젊은이가 이제 카지노 도박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 카지노 앞에 조그만한 시골 교회의 팻말에 오늘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카지노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구절을 보고 한 젊은이는 내가 카지노를 택하기보다는 교회를 택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젊은이는 내가 작정했던 대로 카지노에 가서 정말 빅머니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여 카지노에 갔던 30년 후의 인생길이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에 들어갔던 그는 30년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레브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택하지 아니하고 도박장을 택하여 갔던 그가, 이 클레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있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자기의 친구의 대통령 선서를 바라보아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그와 같은 금성사의 아마 그 강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금성사가 지금은 LG가 되어서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은 이 LG의 광고가 다시금 그 전 금성사가 했던 그 광고를 다시 카피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오늘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의 삶이 달라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할 때 어떤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택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을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길을 택하였을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압니다. 내가 택한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아니하는가. 내 양심에 찔림이 되는가, 내 양심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기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눈물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걸음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 양심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 이웃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택한다면은 여러분의 택함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 나아가게 되는 데에 너희는 어떤 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택하느냐?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에 있어서는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순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하고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는 특별히 우리의 믿는 사람들조차마저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입에 단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편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한 선택이 나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과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 훗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이제라도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게 생명을 주시면은 내가 지나간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괜찮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훗날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을 수 있는 용기, 또 진리와 복과 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조카 롯은 정말 부유한 곳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편을 바라보니 그 베델은 정말 저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는 자리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택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이루면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결정이, 룻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향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고생문이 혼한 결단이었던 것. 그러나 그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1년여 동안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8세기 미국은 소망이 없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위시하여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미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치가 뜨겁고 역동적이고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면서 술집이 사라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졌던 학교 중에 하나가 뉴저지의 명문이라고 일컬었던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훗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프린스턴 3대 총장을 역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5가지의 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내게 주신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일에도 오난 때문에는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를 한다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겠다. 이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미국을 미국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금 전과 같은 생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진데 내가 앞으로 팬데믹 이후의 생활은 내가 어떤 택함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른 선택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온 식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함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구별조차도 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교회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이 되다 보니까 예배당 예배보다도 영상 예배가 더 내가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 앞에서 속된 말로 대충 때우며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이와 같은 가정들도 이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분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온 식구가 어떤 택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색깔이 분명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이 일이 잘 풀리지 않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잘 되면 감사요, 못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인생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섬길 때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신들을 섬길 것인가? 그 우상들은,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면은 그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아니하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여 그 길을 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갖게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것, 그것보다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복덩어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복덩어리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기에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복덩어리인 우리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기쁨으로 살고 있다. 내 복덩어리인 내 딸,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온 식구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단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생이 축복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택하였지만은 훗날 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복을 주신 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셨더라. 그들이 택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그 결정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내어 묵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생활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으로 다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었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한 새벽전을 세우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줬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내 사명은 이것으로 족하다. 우리의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3월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을 앞에 둡니다.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맞는 우리의 부활주일, 작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활주일을 지켰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물질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업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의 통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긴 팬데믹 기간 동안 아버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라도 다시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번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택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